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죠? 네. 오늘도 분위기가 따뜻합니다. 나는 살면서 남한테 싫은 소리 하는 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어떠세요? 잘 하세요? 저는 못하는 스타일입니다. 잘 못하죠? 예, 그리고 거절을 못하는 스타일입니다. 상훈 씨가 너무 다 착해. 부탁하면 맞아. 다 오빠. 해주는. 예. 그렇죠. 싫은 소리 잘하는 사람이 많을까 싶지만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건 정말 어렵긴 해. 싫은 소리를 한다는 게. 네. 그러니까 나도 사람들을 대놓고 꾸짖거나 이걸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자기가 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나 혼자 속으로 속상해하고 끓기도 하고 이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갈등이라고 하는 게 제가 갈등을 자꾸 일으킨대요. 제가 잘 놀리거든요. 그렇게 네. 갈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부정적인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네. 사실은 갈등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복이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을 얘기하면서 문화적 문법이란 말이 재밌죠. 조어인데 우리가 말할 때 문법을 의식하고 말하지 않지만은 문법에 맞게 말하잖아요. 되게. 그러네요, 진짜. 그리고 무의식 속에 이미 문법 구조가 들어있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한다고 할 때 그 유형을 그 사회학자가 분석을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갈등 회피주의가 있습니다. 갈등, 회피주의. 한국인들은 어떤 갈등이 생기는 상황이 불편하기 때문에 네. 그냥 없는 거로 해. 네. 이렇게 이제 회피해요. 어. 근데 이게 문제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맞아. 네, 안 되죠. 그렇죠. 안 돼요. 때때로 이 갈등 이론을 얘기하는 사회학에서는 갈등이 긍정적 기능을 한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노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내가 이 얘기 하는 까닭이 뭐냐면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개는 긍정적인 말들보다는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언자는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건 대개 순교, 죽음, 고독 이런 것들입니다. 버림받음. 네. 이게 이제 예언자의 운명이죠. 그러나 인류의 정신사에서 예언자들의 존재처럼 소중한 존재는 또한 없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깨어있게 만드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하박국도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는 대목입니다만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대목이 등장하거든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오늘 수업 하박국 4강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 오늘 하박국 2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9절부터 20절. 상우 씨. 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네. 하박국은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이 세상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세상이 왜 이 지경이죠? 한 질문을 던지고 네. 하박국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는지 내가 좀 지켜보겠다 하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지금 대답을 하시는 거죠. 네. 이렇게 불의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에게 화가 임한다 하고 말하는데 몇 가지 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지난주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보면은 2장 6절에도 화가 나옵니다. 중간에 보면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요.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요. 자, 화의 선언이 나오고 있죠. 자기 소유 아닌 건 모으는 자. 그렇죠? 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 그들에게 화가 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화의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9절부터는 두 번째의 화 선언이 등장하고 있는데 네. 어떤 사람에게 화가 있습니까?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높은 데 깃들이려 한다.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권세 뭐 그런 거. 권세 같은 거. 정치 뭐. 이건 공간적으로도 맞는 얘기 같아요. 높은 집에서는. 여러분 옛날에 요즘도 네. 유럽에 가다 보면 그 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네. 산 꼭대기에 집들이 이렇게 있는 맞아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네네. 그 불편할 텐데 그죠? 네. 그게 정말 이상해요. 왜 그 산 꼭대기에다 집을 지었지? 근데 그 원인은 두 가지쯤 있는 것 같아. 하나는 뭐냐? 예. 옛날에 도시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잦았을 때, 그렇죠. 계곡에 있으면은 언제나 침투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꼭대기로. 적들이 오는지를 볼 수 있는, 높은 그리고 언제든지 피할 수 있는 높은 곳으로 가야겠죠.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고온 다습한 지역에서는 골짜기 지역에 병이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기가 잘 되는 높은 곳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힘있고 부유한 사람들은 바로 그런 곳으로 삶의 터전을 일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밑바닥에 쭉 형성을 하는 거죠. 이게 질병에 취약하고 또 전쟁이 나도 언제나 피해를 당하고 그렇게 이제 공간적으로도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상훈 씨가 얼핏 얘기했지만은 여기 이제 높은 데 깃들인다는 거 자기를 강화하고 자기를 더 크게 만들고 이것도 높은 데 깃들이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네네. 공간적으로도 얘기될 수 있고 은유적으로도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하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 어떤 얘기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관심의 방향이 자기에게로 향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안으로 구부러지는. 죄라고 하는 것을 저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자. 구부러진 마음.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마음. 그러니까 언제나 나야.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와 내 가족. 근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 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맞아요. 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내 가족이 별 일이 없으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죠. 남들이 불행을 당했는데 내게 그 불행이 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 나를 보호하셨다고 얘기하고 그렇죠. 그것은 말없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 누추한 생명 보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되지만 그걸 공적으로 드러내놓고 불행을 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켜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폭력적이야. 그렇죠. 그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버린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단 말이죠.
정말 우리는 이런 말들을 조심하며 맞아요. 살아야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부당한 일을 행하면서도 가족주의와 국가주의로 포장하면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일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그 축약어 가운데 하나가 내로남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면 괜찮고 남들이 하면은 내가 하면 로맨스,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남들이 하면 불륜이야. 그거야? 내로남불.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로남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공직에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다 청문회 같은 걸 하다 보면 네. 몇 가지씩은 다 걸려요.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의장 전입이라든지 그렇죠. 의장 전입은 정말 많아요. 또 의장 취업도 있고요. 특혜를 얻은 것도 있고요. 그렇죠.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있고요. 온갖 것들이 있습니다. 서민들은 보면은 그들이 사는 방식이 저렇구나 하고 속상한 거죠. 네. 속상해요. 법을 위반합니다. 근데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식 키우니까 다 알잖아요. 뭐 이런 거야. 이게 가족주의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이것을 확장하면 국가주의가 돼요. 우리나라인데. 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주의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신앙인에게는 국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높은 층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예. 근데 늘 나와 내 집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데 깃들려 하는 것도 죄입니다. 네. 또 부당한 이익을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부당한 이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누려야 할 몫을 빼앗는 거. 내가 빼앗는 것이 부당한 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이런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철이 되면 다람쥐들이 이제 겨울을 위해서 도토리 같은 걸 모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람쥐가 볼에다 도토리 잔뜩 집어넣고 봤어요. 본 적이 있죠. 네. 걔가 가져가야 얼만큼 가져가겠어. 요만큼. 그죠? 근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정말 요즘도요, 여러분 공원 같은 데 보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침부터 열심히 엎드려서 일들을 하고 계세요. 도토리 줍느라고. 그냥 다람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내 가족들에게 도토리묵 해 먹이시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그 마음은 이해하겠으나 이건 좀 귀여운 위반이고 근데 정말 우리는 많은 위반을 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정말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맞아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기 이익을 모든 가치 판단의 척도로 삼는 사람들에게 이웃은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웃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야. 없는 존재로 취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 좋을 대로 처신하는 그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비존재로 만든다. 네. 하나님이 함께 살라고 주신 이웃들을 비존재로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죄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나와 똑같이 삶을 누려야 할 사람으로 인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인간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뭐 양심을 지키는 것도 도덕성이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상훈 씨와 내가 함께 살 때 도덕성이 발생하는 거예요. 네. 내가 충분히 많은 걸 누릴 수 있지만 저렇게 헐벗은 상훈 씨를 바라보면서 네. 상훈 씨를 위해 내 몫이라도 내려놓을 줄 아는 게 도덕성이야. 인간의 도덕성은 그렇게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나만 챙기려고 하는 거 이거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능력자라고 얘기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죄다. 그들에게 화가 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평화롭게 살고 있는 민족들을 파괴하면서 명분으로 내세우는 게 나라를 위하여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게 보신다. 그렇죠?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숨겨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오냐면 안전한 방주로 여겼던 담의 돌들이 부르짖고 네. 집의 들보가 응답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무섭죠? 집이 무너지나요? 지진이 아니, 이게 보세요. 재밌는 게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불러 모아가지고서는 아주 초롱성 같은 집을 지었는데 네. 그러니까 나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서 그런데 여기 담의 돌들이 부르짖고 집에 들보가 응답하고 이건 어떤 얘기냐면 무정물조차 그의 죄를 고발한다고 하는 문학적 수사이죠. 강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몽룡이 어사출도하기 전에 변사또 앞에 가가지고 시를 읽는데 그죠? 금잔미주는 천이혈이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금잔에 담겨 있는 이 아름다운 술은 많은 사람들이 흘린 피라고 얘기를 옥반가요 천이고요 그죠? 옥반에 담겨 있는 그 아주 그 기름진 안주감 이런 것들은 만인들의 그 고혈이란 말이지 이렇게 노래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집의 담과 들보조차도 그의 죄를 지적한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들으시는 분 아니에요. 네. 들으시는 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무정물조차 그들의 죄를 지적한다는 얘기 뭐냐면 그의 생이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됩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한다. 이건 어떤 얘기일까요? 성읍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결국 뭡니까? 희생시키고. 전쟁이라는 수단을 사용하고 전쟁을 통해서 누군가의 것을 약탈하고 또 약탈당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래서 쌓아진 부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엔 뭐야? 피로 세워진 성읍이다 하는 얘기이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그런 것, 여러분, 저는 늘 그 제국이라고 하는 게, 제국이라는 게 무한한 확장을 지향하는데, 무한히 확장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하는데, 이것은 이제 폭력적이에요. 언제나 제국은 폭력적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일제의 만행을 겪었잖아요. 네. 일제가 이 동아시아에서 저질렀던 죄가 크죠. 커요. 정말 참회해야 되죠. 일본이 동아시아인들에게 저질렀던 그 폭력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여성들을 도구화했던 이런 일에 대해서 이게 우리의 큰 죄입니다 하고 통해 자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 하죠. 네. 이 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폭력성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제국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나를 강화하기 위해서 타자들을 포섭하거나 배제해버리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질서를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라는 명분으로 약자들을 수탈하는 체제는 악마적이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국이 늘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일사불란, 네. 총화단결 그런 거. 여러분 다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요. 19세기에 국민국가가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유럽에서 여러 나라들이 자기 국민국가가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국가의 동질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뭐 아이덴티티라고 얘기하는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민족은 뭐야 하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어린 시절에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백의 민족 네. 그런 말 맞아요. 많이 그렇죠. 우리 백의 순수혈통 예. 배달의 민족. 반만 년 동안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해왔단 말이에요. 이게 국민국가를 만들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데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소위 우리라고 하는 틀이 있어. 그죠? 이 우리라고 하는 틀 속에는 뭐가 있냐면 피부색은 되게 이렇고 뭐 몸은 되게 이렇고 뭐 언어는 어떻고 이 틀들이 있어. 네. 근데 이질적인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그쵸. 언어가 다르고 네. 피부색이 다르고 그죠? 또 종교가 다르고
그렇죠? 뭐 다양한 다름들이 있잖아요. 문화가 다르고 이럴 때 이 국민국가는 우리들로부터 그들을 어떻게 하냐 배제한단 말이죠. 근데 배제하거나 또 하나는 뭐냐? 받아들일게 너희들을. 다만 너희의 특색 버리고 우리 식으로 얘기해. 따라야 되죠. 네네. 너 저기 미국의 그 못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우리나라니까 너희 나라 말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종종 나오거든요. 맞아요. 영어 써 그렇게 얘기한다든지 피부색은 바꿀 수가 없으니까 넌 2등 국민해 하고 얘기한다든지 종교 바꿔. 너 그 종교 가지면 안 돼. 이 종교 가져. 이렇게 얘기해. 동화시키는 거예요. 그죠? 동화되지 않는 것은 이질적인 것으로 여겨서 뭐냐면은 추방하든지 죽이든지 그래. 그쵸. 이게 국민국가들이 했던 일. 맞아요. 국가가 형성되면서 했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그렇게 하는 나라들은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민족들이 불탈 것이고 그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결국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의 살 권리를 빼앗아가는 그 민족들은 결국은 허망함을 추수하게 될 거다. 맞아요. 여러분 이 성경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줘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우리의 틀 속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들어왔던 틀.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어쨌든 다문화 국가로 가고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주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구 절벽이 곧 다가온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노동력이 턱없이 부족하게 될 텐데 우리가 우리 사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주해오는 사람들의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들 신세를 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2등 국민으로 삼는다든지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부르는 일이라고 하박국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여러분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때가 온다. 뭐냐면 무한한 자기 확장을 꾀하고 있었던 제국들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여 이걸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은 반드시 시행된다. 이게 하박국이 들려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 대목으로 찬양이 있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거기만 한번 조금만 해봐요. 시작.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죠? 너무 낮게 부른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약간 맞았죠? 달랐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 거다. 그렇죠? 이것이 예언자들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그렇죠? 폭력이 없는 세상의 꿈을 얘기하면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이사야도 내다보잖아요. 이것이 하박국이 되었든 예언자가 되었든 정말 예언자들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서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 볼까요? 네 번째 화해 선언이 나오는데요. 15절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술 마시게 하는 사람 이거 안 된다 하고 말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알코올 마시게 하는 얘기만은 아니죠.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한다는 말은
술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어떻게도 쓰여졌냐면 진노의 잔. 그죠? 진노의 잔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나를 좌의정 영의정 삼아주세요 하는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묻죠. 그 잔은 뭐예요? 영광의 잔입니까? 고난의 잔입니까? 고난의 잔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술을 마시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누구를 취하게 만들므로 제정신을 갖지 못하게 만든다든지 누군가에게 고난을 안겨주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에게 화가 있다. 근데 누군가를 취하게 하는 것도 문제인데 거기에다 자기의 분노까지 더하여 취하게 한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바벨론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분의 분노의 잔입니다. 그 잔을 가지고 이 바벨론이 죄 지은 나라들을 징계하도록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러면 도구는 도구로서의 역할만 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뭘 했다는 거예요? 자기 분노를 더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분노를 더한 까닭이 뭐냐면 그 하체를 드러내게 하려는 것이었다 하고 말합니다. 하체를 드러낸다는 거. 그건 뭐죠? 그들을 수치스럽게 만든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치스럽게 만든다는 말은 존엄의 박탈이죠. 네. 여러분 엄의 박탈. 십자가 처형의 악마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로 사람들을 처형할 때 고통도 고통이지만 못에 박힌 고통도 고통이려니와 옷을 벗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옷을 벗긴다고 하는 것은 그의 존엄의 박탈입니다. 더 이상 인간으로 처신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지금 뭐냐면 누군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그 술에 자기의 분노를 더하고 왜 분노를 더하냐면 바로 그들의 하체를 벗김으로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나쁘다. 이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체를 벗긴다는 말이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은 뭘까요? 전쟁 상황 속에서 자행되는 여성들에 대한 성폭행 같은 것들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전쟁에서는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이제 시행하게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남을 취하게 하는 사람은 스스로 취하게 될 거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오른손의 잔이 너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죠.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것이 반드시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이게 예언자가 우리에게 거듭거듭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세상인데요. 저는 심은 대로 거두는 세상이 정상적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대박 이런 말들을 잘 믿질 않습니다. 대박. 제 손녀가 있는데요. 외손녀가 있는데 3살인데 아름다운 바다를 보더니 우와 할아버지 대박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얘가 이런 용어를 써? 난 대박이라는 말을 참 싫어해. 아무튼 나는 심는 대로 거두는 세상이 참 좋은 세상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강포를 행한 자에게는 강포의 운명이 다가올 겁니다. 네. 그렇죠. 레바논에 강포를 행하고 짐승을 죽이고 살림을 불태워 어떤 생명도 살 수 없게 만들었던 이 제국의 폭력성은 반드시 그들에게 되갚아질 거다. 이게 예언자가 들려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5번째 화의 선언이 등장합니다. 18절부터 나오는 얘기인데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
이것을 얘기하고 있네요. 뭐 어떤 것일까요? 새긴 우상은 나무로 만드는 것, 네. 돌로 만드는 것일 거고, 또 부어 만든 우상이라고 하는 건 뭐 주물로. 동이나 이런 걸로 네. 만드는 뭐 주조물이겠죠. 우상이야. 근데 그 우상들을 사람들이 만들고 뭐냐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나무에게 깨라 하고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고 얘기한다. 자, 여러분 이게 우스꽝스러운 그림으로 보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인간이 그래요. 우상은 아, 사람들이 왜 우상에 의지하냐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홀로 걸어갑니다. 두렵죠. 네. 근데 애 손 하나, 한 5살 배기 애 손 하나 잡고 가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덜 무섭죠. 얘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내 내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안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했던 네. 까닭은 불안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상 없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시인의 시 제목입니다. 우상 없이 기다리라. Wait without idol. 네? 우상 없이 기다려라. 그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가시적인 것 앞에서 안심을 하는 거이죠. 그 앞에서 뭔가 어떤 대상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안심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지혜를 주소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말해. 근데 예언자들이 보기엔 그게 뭐예요? 전부 헛된 것인 거예요. 우상의 본래 의미는 빈 것인 거예요. 공허한 것이에요. 헛된 것이에요. 이것을 거짓 스승으로 삼고 있단 말이죠. 거짓 스승. 거짓 스승이기 때문에 이 우상이 하는 일은 뭐냐면 나의 욕망을 추인해줘요. 네. 내가 원하는 바가 이 우상이 원하는 바인 것처럼 해준다 그 얘기예요. 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의 욕망을 추인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채워주시기도 하죠. 그리고 참된 스승의 특색은 뭐냐면 꾸짖는다. 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꾸짖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질정해요. 꾸짖어서 바로 잡아주는 게 스승이에요. 그러나 우상은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를 해봐 잘한다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 욕망의 투사야. 자기 욕망을 투사하는 거야.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로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맞아요.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라고 우상화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복음으로 포장되기도 합니다. 복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요. 긍정적 사고방식 좋아요. 적극적 사고방식 좋아요. 그것도.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일은 뭐냐면 분별력입니다. 내가 이렇게 누려도 괜찮은가? 내가 이렇게 누릴 때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당하는 것 아닐까? 이 분별력을 갖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거짓 스승은 나의 욕망을 추인해 주면서 잘 될 거야,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스승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옆에 굶주리는 사람이 있지 않니? 옆에 너처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 조심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참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좋아하냐면 우상을 좋아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렇죠. 이게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는 게 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가 있지만은 그 욕망을 좀 내려놓고 타자를 배려하는 것을 복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나같이 작은 자가 그래도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나무에게 깨라, 뭐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답니다. 그것은 교훈을 베풀 수가 없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기는 여러분 공기할 때 기자로 쓸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생기는 물론 이제 한자는 그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어날 기자도 있거든요. 생기 일어나게 하는 힘이 없어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되었다. 일어나잖아요. 얘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일어선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색은 뭐냐? 절망의 골짜기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절망이라고 말할 그때 슬그머니 일어나는 자기 속에 생기를 간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죽음의 운명 속에 있습니다. 이걸 사멸성이라고 하죠. 모든 인간은 사멸할 수밖에 없는 사멸의 운명을 띠고 있어요.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장담하는데 100년 안에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어요. 아유, 예언이야, 예언. 다 죽어요. 사멸성이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멸하는 운명이에요, 우리들이.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태어났을 때 인간의 탄생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인간은 끊임없이 정신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이거를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 철학자가 어떤 말을 쓰냐면 탄생성 그렇게 얘기해요. 응? 탄생성. 어떤 말이냐? 여러분 절망의 어둠 속에 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죠? 절망의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불어넣으시는 생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네. 용기. 응? 이게 탄생성이란 말이에요. 탄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합니까? 뭔가에 종속되어 있으면 탄생할 수가 없어요. 나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돈에게 종속되어 있어서도 안 되고 네. 특정인에게 종속되어 있어도 안 되고 그렇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할 때 아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되신 그분이 내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신다는 생각을 품고 여러분 하박국이 오늘 얘기하는 거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 크신 영광 앞에서 그 크심 앞에서 우리가 잠잠할 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과 어둠을 딛고 일어서게 하신다. 이게 하박국이 제국의 폭력 속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위엄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말도 다 잊었어. 왜냐면 저는 그 오늘 들었던 말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우상 없이 기다리고 우상 없이 사는 거 그것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나?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그 우리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내가 하면 하나님이 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것처럼 그렇게 믿고 그냥 살아온 게 아닌가. 하나님을 우상화 시켰던 건 아닌가. 되게 이렇게 뭔가 쿵 묵직한 돌이 이렇게 쿵 달라온 것처럼 내가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았나? 생각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할 말도 잃고 난 어떤 우상 어떻게 살고 있었던 거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 우리라는 말을 참 난 좋은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참 그 우리라는 말을 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배제시켰거나 어떤 나의 똑같이 입장에 동일함이 되지 않는 사람을 배제시키면서 그 사람을 동화시키려고 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저 안에서 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떤 제국주의를 내가 자그마한 제국주의를 내가 계속 만들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어요. 우리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좀 계기가 돼요. 나는 요 며칠 사이에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3일 동안 물도 못 먹게 하는데
야, 그 물 한 모금 먹고 싶어서 목이 너무 타들어가니까 하나님한테 처음에 그 막 따졌거든요. 막 까지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3일 후에 물 먹어도 좋습니다 라는 얘기 들었을 때 물 한 모금 딱 먹을 때 그 기쁨을 잊지를 못해.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야,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가 사는 거구나. 내가 그 생각을 가졌어. 하나님이 지금 당장 오라고 하시면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사면성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놓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우리가 반드시 찾아서 맞아요. 그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제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진짜 지금 상훈 오빠 눈에서 막 생기가 막 이렇게 나오는데 깨달음이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의 차이는 생기의 차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맞네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생기를 가지고 살아야겠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한 일주일 동안 또 우리 생기 있게 살아갑시다. 그럽시다. 생명이 있는 우리 몸으로. 감사합니다. 화이팅! 아멘.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솔로몬의 대적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하단, 2번 여로보암, 3번 르호보암.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령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